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러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에니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랍사게는 림나의 전선에서 전쟁하는 왕 사네립에게 갔고 아수르 왕은 다시 사절을 보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손을 피한 나라가 없으니 너희도 그럴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한 말을 들으시고 유다를 구원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은 단지 유다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의 순간에 참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 왕의 분노와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산헤립은 자신이 여러 민족을 정복한 일을 떠벌리고 어느 신도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자신을 마치 심판주처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이룬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정해놓으신 것이며 그는 단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저 장길말처럼 그를 사용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교만했던 산헤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교만함과 조롱과 위협을 들으셨고 이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오히려 아수르 군대를 멸시하고 비웃게 될 것이라는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꾸짖고 비방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꾸짖고 비방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산헤립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산헤립이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자신이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장담했지 않습니까? 그 오만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며 산헤립이 견고한 성들을 멸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는 뜻이 담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립은 자신이 잘나서 그 일을 이룬 줄 알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산헤립이 비참하게 패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상처를 도지게 하는 제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겸손하면 상처도 잘 주지 않게 되지만 상처도 잘 받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섬겨주지 않을 때 섭섭해지고 속상해지는 것은 마음속에 교만이 겸손을 이기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기가 한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보이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역전시킬 수 있어야 인생의 역전도 가능하고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자신을 낮추고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진실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보지 못한 채 퇴각할 것이며 유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 왕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히스기야에게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키심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신실하심이 희망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은 성도들의 마음에 든든함을 주는 최대의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굳게 약속을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속의 근거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의 약속은 그 신뢰는 결코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는 든든함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농사를 짓지 못해 공고한 형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2해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2해 동안은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그 다음엔 농사를 지어 그 소산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가 회복될 징조입니다. 유다는 이 위기를 극복한 후에 다시 든든히 뿌리내리고 번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그들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개척하고 그들의 창고를 채움으로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들에서 난 것을 먹고 산다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막막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듯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결코 단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내의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고 사네립은 예루살렘 공략에 실패하고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는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확인하며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상처가 아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안에서 늘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힘의 논리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뢰이며 믿음이며 인내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과 인내가 없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2해 동안의 포위 시간 동안 농작물에 보장도 없는 삶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2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편에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사네립의 군대를 직접 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기마병도 없는 유다 군대를 비웃고 자신들의 공격을 막아낸 민족이 없었는데 여호와라고 할지라도 유다를 보호할 수 있겠냐고 큰소리치던 앗수리의 대군은 그들이 조롱하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네립과 그 군대는 본국으로 급히 돌아가고 사네립은 2 아들의 칼에 맞아 죽는데 이는 모두 예언의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자신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을 파죽지세로 정복하며 기세를 올렸던 앗수르 왕 산헤립 앞에서 힘없는 유다와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나라를 지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교만한 사네립을 제거하시고 유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처럼 1%의 가능성이 100% 현실이 되는 구원의 역사와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상황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대적의 위협에서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기운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실망하여 주저앉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상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장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